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마음을 연 이제 요셉,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눈물로 베푸는 은혜. 마지막 소주제로 이제 요셉을 살펴보고 오늘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거 캐치해야 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서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울게 되었더라고 분명히 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을 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3장에서 우는 장면 앞에 울었던 적이 또 있는데요. 그 부분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2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나오죠. 24절에. 이 상황은 저번 주일 설교에서 잠시 다루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만 적혀 있지 형들에 대한 사랑으로 울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가 울었던 이유는 그나마 창세기 42장 22절에서 그 근거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죄값을 치르느라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울음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울음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요. 상대방이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심지어 살인 미수죄거든요. 살인까지 계획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을 정도니까 인신매매잖아요. 사실 이거는 요셉의 형들은 진짜 요셉 관점에서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럼 그가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이게 눈앞에 두고 그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는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성경도 사랑해서 울었단 말을 안 적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울음을 참지 이런 게 깨달아지면 막 울음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와 감옥의 죄수의 삶까지 살게 하셨던 것이고 7년 6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기 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러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예,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이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4대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가르쳤겠죠. 이삭과 야곱, 요셉도 그걸 야곱에게 들었겠죠. 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40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머물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이 계시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작 단계에서 요셉이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본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사랑의 감정보다는 너무나 큰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죠. 복합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형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었다는 표현이 없지만 베냐민에게는 아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울었다고 하는 표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깊이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죄를 뉘우치는 그 변화되어 가는 형들의 모습, 그죠? 하나뿐인 아우 베냐민을 향한 사랑 등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울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43장에서도 오늘 읽었던 창세기 43장에서도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와 관계 회복이 더 깊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롭죠. 요셉도 구약 성경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예, 용서했던 마음가짐으로 그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즉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애굽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용서한 상태로 만났던 것입니다. 13년간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또는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는 이미 그의 형들을 용서했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다시 만나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혹시 용서하지 못했던 대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저들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이 형제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되는 것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요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기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뭐죠, 이게? 심지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옥에 던져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과연 누구일까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아직은 불신자이지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입니다. 예. 저는 불신자는 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신자 중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원래 불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가 미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사실 우리는 이 상대방이 예수님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으면은 사랑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 진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그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오랜만에 어떤 지인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변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고자질하기 좋아했던 그가 누명을 시움 당하여도 고자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지식만 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판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20대의 저와 이렇게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은 단순히 이렇게 지식만 증가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학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가끔 우연히 진짜 오랜만에 막 10년, 20만에 가끔 만나는데 그 20대 때 만났던 제 모습과 저의 인격만 기억하고 그때의 김세종이라는 이 색안경을 끼고 저와 대화하는 친구들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 스크립트 넣는데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자, 제가 20대 학군단 ROTC였는데, ROTC 학군단 있는데, 이게 제가 3학년이 1년 차고 4학년이 2년 차가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3학년하고 대학교 4학년하고 1년 차이인데 이제 선후배 관계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학군단에는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얼차려. 얼차려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선임이 후임을 막 가혹하게 이게, 예, 맞아. 그게 아니고 이제 벌 주는 거. 그걸 이제 얼차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군단에서 이제 원칙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불법적으로 어겨가면서 막 얼차려를 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이제 좀 원칙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불법적으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선배들이 얼차려를 주니까, 제가 나가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몇 번 당해봤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아, 나 못하겠다. 선배들한테 반항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원칙 어긴 거 아니냐? 이제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저를 아주 안 좋게 봤어요. 저녁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 변호사가 됐고, 근데 어느 회사에 몇 년 전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1차를 합격을 시키더라고요. 네, 최종 면접을 갔는데 그 최종 면접을 본 그 대표가 누구랑 좀 닮았어요. 면접 막 보다 보니까 면접 한 중간쯤에 자기가 그 학군단 저를 안 좋게 본 선배 형이래. 그래가지고 와,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러니까 불합격시키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동생이 이제 자기들은 이제 불법적으로 얼차려를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예, 되게 모르겠어요. 왜 저를 2차 면접을 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불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때 신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 내가 그때 20년 전에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거고, 그때는 인격적으로 불완전하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동생과 형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근데 여전히 20년 전에 제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왜 지원을 했냐면, 아, 내가 바뀐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또 혹시라도 같이 일하게 돼서 그 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뀌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별로 그 회사 가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진 않은데 그 회사를 지원했던 거는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아, 내가 많이 변했는데 저는 그 친구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친구들도 변했을 것이다. 이 변한 부분은 감안하고 저는 그를 대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 또는 그 선배, 옛날에 그 부족했던 제 모습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외적으로 이게 섭섭하다기보다 말하기 힘든 어떤 벽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이나 나나 이렇게 과거와 달리 변화된 인격체로 만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만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창세기 43장은 단지 이스라엘 가정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굳게 닫힌 마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고 책임을 회피하던 자가 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체의 희망이 되고 오래된 상처가 은혜로 치유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굳어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외면했던 마음,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개의 길로 이끄시고 사랑의 황대로 품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이니까 원래는 사랑해야 되지만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자. 예. 그 한 명을 미워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명을 미워하게 되면은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여기 나오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특정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은 살인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네, 아멘.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미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천국 가야 되니까.